어리석은 인생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나 개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시대를 상징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혼돈이라고 우리나라의 경제정보센터에서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혼돈이란 뒤죽박죽이 된 상태이자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혼돈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 대혼돈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가에 어리석은 인생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듯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 또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 모두가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였습니다. 특히 레갑과 바하나는 왕을 옆에서 보호하는 최측근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매우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인정도 받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보셋과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리석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을 두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본문의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손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다, 손이 풀렸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다투긴 했었지만 자신이 앉아있는 왕의 자리를 지켜주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었으니 이스보셋은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아브넬이 죽자 이제 이스보셋이 의지할 사람은 최측근에 있는 레갑과 바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측근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바하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죽이고 그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했던 아말렉 청년을 사형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는 일에 대해 다윗이 엄격하게 판결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보셋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고 현재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보셋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울어져가는 사울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두 종류의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이스보셋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레갑과 바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또 다른 말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은 또 다른 해석으로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꼭 성경 한 구절 이상 천천히 읽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까? 성경을 읽고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왔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해 나가는 지혜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지켜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